살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동안 햇빛이 쨍쨍 나가지고 언제 비가 오나 그랬더니 엊그저께 비가 얼마나 홍씩 내렸는지. 비가 안 오고 쨍쨍 내리면 좋을 것 같지만 비바람이 막 불을 때 메말랐던 돼지가 막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와, 이제 살겠다고. 그렇게 맨날 뜨겁기만 하더니 이렇게 우리에게 담비를 줬다. 그래요. 살면서 햇빛이 쨍쨍 나는 날만 있는 게 아니고 비바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바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교단은 가시밭에 백합화예요. 뭐라고요? 가시밭에 백합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 교단은 성결교단에 백합화가 이렇게 어디 폈다고요? 가시밭에. 가시가 없는 데 있으면 참 좋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 때문에 막 찔리는 거예요. 꽃이 피면 막 가시에 찔리고 막 찔리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 찔리면 아파. 근데 찔릴 때마다 그 상처가 막 그 향이 막 쫙 날아가고 가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옷을 또 보호해 주는 거예요. 짐승으로부터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해서 가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고, 그렇죠? 문제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다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어.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다. 아멘. 문제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시에 찔리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뜨겁게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따릅니다.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체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계신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저 막연하게 믿으면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봤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계시를 봤는데 참 내가 셋째 하늘을 올라간 적이 있었다. 언제? 14년 전에. 과거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내가 정말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근데 그거는 사람들의 얘기해봐야 이게 이해를 못할 일이잖아 말이죠. 너무 신비해가지고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걸 보고 나서 그렇게 자기를 가리켜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가 내가 이렇게 봤다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사람의 얘기할 귀한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귀한 계시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끌려갔다고요? 낙원으로 쭉 끌려갔어요. 천국으로 쭉 끌려갔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으시는 분만 아멘. 아멘. 천국이 있다고 믿으시는 분만 아멘. 아멘. 제가 늘 간증을 많이 했는데 우리 먼저 있던 교회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을 보셨잖아요. 이야, 천국을 보셨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여러분도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 바랍니다. 천국은 이렇게 뭐 이런 그림처럼 아름다운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그려놓은 거예요. 이럴 것이다라고 그려놓은 것이 이제 이거보다 억만 배 아름다운 것이죠. 왜냐하면 보좌에서 뭐가 생명수 강물이 쫙 흐르는데 그 강가에 그 생명수 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과일이 다르고 달마다 여러분 우리는 과일 떨어질 걱정 없어요. 천국 가면. 아멘. 한 번도 먹어보지도 못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고 계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다 올라간 것이 여러분 이 천국을 보고 오셔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왜?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 그래서 나한테 1,000,000원을 주면서 얘기했잖아요. 나한테 1,000,000원을 주면서 목사님 내가 장로로서 목사님을 끝까지 보필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가야 되겠다고 죄송하다고 그냥 목사님이 필요한 데 쓰라고 줬는데 내가 다 하나님께 다 드렸지. 그렇죠? 그게 증거물이 지금도 있어요. 그때 1,000,000원 그때 받았던 것을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지금인데 그때 그 천국 보고 보고 얘기했던 육성을 컴퓨터에다 저장해 놨는데 컴퓨터가 이제 자꾸 바뀌다 보니 그게 어디가 있는지 그걸 못 찾겠어. 그걸 못 찾겠는데 그러나 그 증거물은 아직도 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항상 이제 남겨주는 걸 잘하잖아요. 그래서 참 나는 그 장로님이 그 천국 보고 와가지고 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옆에 인사합니다.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나 위에 십자가에 지고 그 예수님이 저 천국에서 주님이 예배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저 아름다운 집을 여러분 거리 살 집을 만들어 주려고 지금 집을 만들고 계세요. 집 다 만들면 여러분 부를 거예요. 아직 여러분은 아직 집이 안 만들어져서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가 목요일날 웰다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장로님들 세미나를 하는데 정말 죽음을 잘 죽자는 거예요. 잘 죽자는 거예요. 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어. 천국문에서 여러분을 확 기다리고 천국 천사들이 천국문에서 딱 여러분을 기다릴 텐데 천국은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국은 네모 반듯합니다. 어떻다고요? 천국은 네모 반듯해요. 1층, 2층, 3층이 쭉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12진주문이 있어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3개씩 문이 3개씩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천국에서 여러분과 제가 영원토록 살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보고 나서 너무 넘어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너무 자랑할까봐 아주 그냥 고민을 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말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천국 보고 와서 얘기해도 못 알아듣으니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요 육체의 가시를 줬다고 그랬어요. 가시. 여기 보니까 육체의 가시. 그 놀란 거 봤으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그거 본 다음에 여러 계시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환경의 문제, 막 찔리는 거 있잖아요. 막 아픈 거 있잖아요. 그걸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있다는 게 오히려 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거 없이 잘 되보세요.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가시를 준 거예요. 가시를 준 거예요. 가시 때문에 아프죠. 가시 때문에 아파. 여러분 저기 진주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작은 모래 알 하나가 그 조개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조개가 막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쓰라리잖아요. 막 쓰라리 아파. 그러니까 막 쓰라리니까 자꾸 뭐 애기 나와가지고 그 자꾸 덮어. 그래가지고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게 아주 영롱한 진주가 만들어지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아픈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러니까 막 이게 점점 좀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뭔가가 있다는 것, 가시가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다음에 가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가시가 없는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 가시가 없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입니다. 가시가 있어야 돼. 가시가 있어가지고 이러려고 막 자꾸 막, 그래서 가시가 있으니까 그걸 막 치유해 보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작품. 가시가 있으니까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기도.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 하여튼 이상해. 문제가 터져야 이제 막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러지. 기도하지. 그렇죠? 예, 참 사람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무 걱정 없어. 나는 걱정 없어. 이런 사람이 기도하는 거 봤어요? 기도 안 해요. 잘 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 봤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극히 드물어. 근데 어려운 가시가 생겨가지고 막 아프면 그 문제 때문에 막 울고불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많이 울어봤잖아요. 가시가 있어서, 아픔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가 있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쁘면서 좋은 거예요. 가시요. 그렇죠? 나쁘면서 좋은 게. 그거 없으면 이것만 없으면 나 걱정이 없는데 이것만 없으면 내 몸이 건강하게 되면 아이고 우리가 다 걱정 없는데 자식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이것만 없고. 근데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붙잡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가시라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 꼭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이렇게 코를 뚫어 가지고 쟁기 무는 일이 별로 없지만 과거에는 이제 코를 이제 어느 정도 크면은 코부터 뚫잖아요. 그렇죠? 코부터 뚫어. 지금은 코 뚫을 사람도 없어. 몰라. 우리 이장로님 코 뚫으라고 하면 아마 한나절 가지고도 못하고 몇 날 가도 못 뚫을 거야 아마. 그거 코 뚫는 것도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뭡니까 노가지나무 그거 빼쪽하게 잘 해놨다가 그냥 잘 바싹 말려놨다가 막 한 장을 한 입 물고서 그냥 팍 찔러가지고 왜 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소독약 발라야 되는데 옛날에는 막 간장을 갖다가 입에 물고서로 막 푹 부어졌어. 왜냐면 얼마나 쓰라렸어. 그래 코를 딱 뚫어놓으면 그때부터 꼼짝 못해. 그냥 막 그렇게 날뛰던 놈이 그러면서 이제 쟁기 훈련도 하고 막 이렇게 다 훈련하잖아요. 그거 없어봐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팔딱팔딱 지가 온 동네를 다 작물로 다 망가뜨리고 그래가지고 골칫덩어리요. 그렇죠? 코 껴놓으면 어때요? 골칫덩어리가 될 수가 없어. 그것 때문에. 근데 코 낀 것 때문에 힘든 건 있지만 코 낀 것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약한 것도 많고 해로운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얘가 그 주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이 가시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가 나쁜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그래서 오늘 보니까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뭐라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해. 야, 너 그거까지 몸까지 가시까지 빼놓으면 안 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니 화가 변해서 복이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게 가시요. 가시. 여러분 속에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한 것이 결국 나에게는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고 말이죠. 그러게 여러분 가시는 나쁜 거요? 좋은 거요? 나쁘면서도 뭐라고요? 좋은 거요. 없었으면 좋을 텐데 가시가 없을 수가 없어. 옆에 물어봐 가시가 있는지. 옆에 가시 있어요? 시작. 있대요? 없대요? 다 있죠.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왜? 하나님께 은혜를 하나님께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문제가 없어 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가 있겠어요. 지멋대로 살아가려고 하죠.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맛봐서 알게 되니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체험도 못하고 이게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 여러분 불 한번 받아보시라니까. 불 받아라! 그래가지고 불 받았더니 막 나 죽는 줄 알았어요. 막 떼굴떼굴 막 부르면서 나 살려달라고 막 엉엉 울면서 막 뜨거워가지고 막 가슴이 막 불덩어리가 내려가지고 이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면요 진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불 받는 경험도 없고 예수 만난 경험도 없으니까 신앙생활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아주 미지근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확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확실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게 문제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약한 것을 숨기려고 하고 강하고 강해 보이려고 해요. 강한 것만 자랑하려고 해요. 그렇죠? 사람들 약한 거 얘기하면 깜본다고 그냥 다 숨기잖아요. 그렇죠? 강한 것만 다 자랑하려고 해요. 다 자랑하려고 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왜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요. 아멘. 약한 것이 좋은 거예요. 약한 것이. 숨길 게 없어요. 약한 게. 부족한 게 좋은 거더라고요. 약한 게 좋은 거예요. 아멘이죠. 삐꺼번쩍한 게 좋은 거 같지만 좀 부족한 게 훨씬 유익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요. 저도 우리 아들내미가 이제 결혼한다고 이제 결혼하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웨딩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웨딩 사진을 찍었는데 아주 인터넷에 저렴한 거 그냥 몇만 원 안 되는 저렴한 거 웨딩 사진 그걸 사가지고 찍었는데 내가 봐도 이렇게 참 너무 수수하더라고요. 야, 저렇게 해도 되나 할 정도로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 가슴이 찡하면서 근데 왠지 마음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세상이 막 삐꺼번쩍한 것보다는 비록 그 보기에는 좀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멘. 참 우리는 가진 것 없어도 예수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붙잡고 살면 최고인 거예요.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고라고 이렇게 했어요. 최고라고. 아멘. 10월 달에 결혼한대. 하여튼 갈만한 감사한지 몰라. 귀엽더라고요. 우리 집에 2번 왔었는데 왜 이렇게 막 귀여운지 몰라. 며느리는 그렇게 이쁜가 봐. 시아버지는 그렇게 이쁜가 봐.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그래서 참 가진 것 없지만 이렇게 서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며느리 자리는 청주 상당교회 찬양 간사로 있어요. 찬양을 인도하는 자인데 아주 그냥 신앙이 이렇게 좋아. 그래서 우리 아들내미가 그 자매를 만난 다음에 막 철야기도도 가고 새벽기도도 가고 막 주일도 안 빼주고 막 가고 그래가지고 내가 오케이 사인했어. 가진 건 없지만 신앙이 최고잖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신앙생활이 멀어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감자 막 삶는 거 줘도 막 아버님 너무 맛있게 어머니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막 이러고요. 막 너무너무 감사가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진짜 너무 그래 우리 며느리 자리가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하면서도 그렇게 귀중하게 어른들이 준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살아가 보려고 그냥 자기들이 없지만 그게 이렇게 알뜰하게 살아보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돈이 억만금 있어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고 가진 건 없지만 믿음 안에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사람들은요, 막 자랑하려고 그래요. 크려고. 이게 되면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바울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 비록 가진 건 없지만, 비록 배운 건 없지만,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아멘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축복이지. 재산 많아가지고 막 삐까번쩍 하고서 하나님 떠나가면 무슨 유익이 있냐고 말했어. 그래요. 우리는요, 화려한 것보다는 소박한 게 좋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죠? 화려한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더라고. 그렇죠? 사람을 유혹한 사람들 전부 다 뭐예요? 화려하잖아요. 막 신하게 치고 막 요상하게 입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화려한 걸 좋아하지 말고요, 언제나 우리 약하지만 우리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예수가 최고고, 예수가 최고고, 예수가 약할 때가.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뿜을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잘된 것만 자랑하지 말고, 때로는 내 실수도 얘기할 줄도 알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도 얘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주임으로 부탁합니다. 사람들은 막 다 잘되고 이런 것만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 그렇구나. 저런 훌륭한 분도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힘든 일도 있었구나. 이게 서로 얘기할 때 약함을 자꾸 얘기하면 그 상대방도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는데, 우리는요 다 잘 됐어요. 큰아들도 잘 되고요, 박사예요. 부자들은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요, 못하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어도 못해. 약한 걸 자랑하세요. 자만하자. 사람이 자만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자만하지 마라. 그래서 바울 사도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보세요. 단지 8일 만에 할 일을 행하고,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초대왕 사울의 그 지파 안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바리새인 열심도 있고 막 내놓으려고 그러면 얼마든 자랑할 거리 많은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흠이 없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를 준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교만해질까 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겸손해야 돼요. 겸손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겸손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섬김에서 언제나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넷째도 겸손. 아멘. 계속 겸손해요. 그러면요,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계속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렇게 겸손하니까 온전해지는 사람이 온전해지는 반듯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아멘이죠.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가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지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 가지를 아까 진주가 막 계속 그냥 그것을 막 끌어안고 쓰고, 그래서 막 점점 키웠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나감으로 신앙이 성숙해져서 가치 있는 신앙으로,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신앙으로 아름답게 성장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약한 것을 자랑하고요, 약한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사람들은요, 이 약한 것, 핸디캡을 감추려고 할 때가 많아요. 자녀들의 핸디캡, 또 남편의 핸디캡, 아내의 핸디캡을 감추려고 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오픈하세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럴 때요 우리가 더 멋져지는 사람, 멋져지는 거예요. 강함되는 거예요. 강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약하고 능력받고 궁핍하고 박해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 기뻐한다. 왜? 약할 때 강함 되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자리까지 막 낮아지기를 주님으로 합니다. 참 낮은 자리까지. 그래서 바울도 이제 비천한 자리까지 낮아지는데 우리는요 너무 막 양복 쭉 입고 이렇게 생활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낮은 곳을 내려갈수록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낮은 곳에 은혜가 입혀지는 거예요. 낮은 곳에. 물은 흔드는 낮은 곳을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흔드는 낮은 곳에 은혜가 입혀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낮아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합니다. 비춰내줄 줄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갈 때 새 능력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독수리가 확 날개칠 때 올라갈 때 누구도 그를 해할 수 없듯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완전히 무정되면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도와줄 겁니다. 우리 약한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그 약한 것을 자랑하시 바랍니다. 내가 이거 안 했으면 예수 안 믿을 텐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 나오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저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목사 되려고 목자 요만큼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모를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목사 될 줄은 제가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내가 만약에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교만했다면 참 목적을 갖겠어요. 하나님이 막 붙잡아가지고 불덩어리에 확 불 붙여놓고 하나님 막 불덩어리에 불 붙여놓고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한 걸 통해서 낮아지게 되고 또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약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한 것이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하나님 책임지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공무원 생활을 답변하면서 이제 다 도와주고 헌금하고 그리고 나서 한 달치 생활비 가지고 제가 자그마한 교회 부역자를 나가면서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애들하고 어떻게 살라고 한 달치 생활비만 가지고 딱 그냥 모든 걸 다 놓고 갈 수 있었는지. 여러분 이거 쉬운 거 같아요. 여러분 한 달치 생활비만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애들하고 이제 애들 둘하고 아내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한 달치 생활비만 빼놓고 다 주고 왔다니까. 다 하나님께 드리고 형님 드리고 완전히. 왜? 나는 누가 책임져준다? 누가 책임져준다? 하나님이 책임져준다. 나는 약한 자다.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우리 아들내미가 내가 가다가 기름 떨어져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기름 떨어졌어.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했잖아요. 집사님들이. 왜냐면 교회도 자그마한 교회니까 기름도 막 마음대로 넣을 수 있는 형편은 마음대로. 그러니까 기름 떨어지면 그냥 집사님이 기름 사가지고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참 내가 얼마나 순진하고 바보였는지 몰라. 지금 생각하면 아이고 집사님 기름값을 미리 좀 주셨으면 좋겠냐고 얘기할 텐데 얼마나 바보같이 순진했는지 말도 못해가지고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내미 어디 가려면 아빠 기름 있어요? 봉고차 끌고 가려면 항상 물어보는 게 아빠 기름 있어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 딸내미 여기 반주하고 우리 아들내미 있지만 하나님이 세월이 지나가서 30년이 지난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다 풍성하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고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울도 얘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사람을 붙여주더라고 말이죠. 사람을 붙여주더라고. 제가 대전교회 부임한 지가 이제 13년 되는데, 제가 부임하니까 우리 원로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잘 오셨어요. 재정적인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참. 그러더니 하나님이 18년 동안 그렇게 연단을 시키고 그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시게 하시고, 하나님 18년 그 고난을 우리 대전교회를 통해 하나님 다 갚아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더라고요. 내가 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게 되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더라고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예배에 놀라운 은혜가 입혀지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그걸 봤어요. 하나님이 예배로 걸 다 봤어요. 그 당시는 잘 안 보였어요. 솔직히 그 당시는 안 보여서 너무 어렵기만 한 거였는데, 당시에 장벌교회 질 때, 건물을 질 때 그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다 예비해 놓구나. 예비해 놓은 걸 몰랐어요. 근데 교회 건축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부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다 예비해 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후로는요, 이제 물론 지금도 걱정하지 않고 살지만 그 후로는요 감사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줬구나. 나는 혼자이고 힘든 줄 알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시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들꽃이라는 시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들꽃이라는. 그죠? 내 평생에 시를 딱 한 편을 썼는데 그게 장벌리 교회 18년 있는 동안에 결론이기도 하고 그게 내 핵심이기도 해요. 들꽃이라는 시를 썼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도 알아봐주지도 않고 바라봐주지도 않고 찾아와주지도 않지만 언제나 난 들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쓴 시가 들꽃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밴드에도, 우리 대전동교회 밴드에도 올려놨는데, 또 올려놨을 텐데요. 한번 들꽃이라는 한번 쳐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눈물과 그 땀과 희생을 농축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셨던 놀라운, 그래서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한 것이 되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주님 붙잡고 살기를 주님으로 다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가시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가시가 은혜였음을 알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시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게 되니 오히려 가시는 내게 은혜인 것을 알게 하사오니 주여, 우리가 가시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가시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에도 한 단계 성숙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